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시는 동화지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합니다.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있지요. 이 소년은 나무를 삼아서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자라났고요. 나무와 함께 사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나무도 소년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열매도 주었고요. 그 열매를 팔아서 돈도 벌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이 나무는 행복했어요. 소년은 성장했고 청년이 되어서 그 나무를 베어서 나무 배를 만들어 멀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자신의 몸을 베어서 밑둥만 남고 배를 만들게 해요. 그렇게 죽어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갈 곳이 없는 이 노인, 이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나무 곁에 옵니다. 그러자 나무가 나무 밑둥이에 앉아 편히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대략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동화책을 어린 아들에게 읽어주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립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죠. 어머니의 사랑. 아들이 물어요. 엄마 왜 울어? 그러니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도 30년쯤 뒤에는 엄마의 눈물을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그러자 엄마가 질문을 해요. 아들, 그런데 저 나무처럼 네 곁에서 그렇게 사랑 주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잘 좀 생각해봐. 엄마는 이제 자기 이름, 자기 엄마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이 생각하더니요. 응, 없어. 그렇게 답했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라고 속으로 이야기했답니다. 아마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은 부모님일 겁니다. 연인끼리, 배우자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부모님이 주신 것만큼 사랑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주라입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 결론인데요. 결론의 말씀을 함께 먼저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비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복을 자기가 받은 것은 없어요. 그냥 소년의 사랑으로 행복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8절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31절에도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용서를 받고 싶다면, 칭찬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추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나누라, 용서하라 라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요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을 주세요. 징계 주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뭄이 오면 왕만 힘든 게 아니지요. 백성들도 동일하게 힘듭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뭄이 있으니까 엘리야도 밥을 못 먹습니다. 과부가 있는 그 시돈 땅을 가면 그 여인이 밥을 줄 거야. 그런데 옆 동네가 아니에요. 사진을 좀 보시면 저 네모 박스 친 시돈까지 가려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려 약 150km를 가야 돼요. 그럼 밥 먹으러 150km를 가야 돼요. 가다가 지칠 것 같아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야지요. 순종하여서 갑니다. 사르밧에 도착을 했어요.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줍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요. 일단 목을 축이고, 그리고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먼 길을 왔으니 빵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데다가요, 긴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여인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먹이기도 힘들어요. 생계 유지할 수 없어요. 이제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나무를 줍는데요, 나무도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곡식이 얼마 없으니까 나무가지 2개 주워다가 내가 빵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먼 거리를 가게 하셨는데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보통 집안도 아니고 이렇게 궁핍한 집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궁금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신 거지요. 자, 엘리야가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낯선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두렵겠지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하던 대로 하십시오. 빵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빵을 먼저 만들어서 누굴 달라고요? 엘리야를 달라는 거예요. 이 한 움큼밖에 없어요. 엘리야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과 이 아들 만들어 먹으래요. 가루도 없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엘리야라면 아유 됐어요, 당신이나 드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금 확 끼얹고 그냥 물 한 바가지 붓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줄 빵을 지금 만들게 됐어요. 지금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하지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정말 빵을 먼저 만들어 드렸더니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먼저 대접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대접을 하면 반드시 채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솔직히 쉽지 않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겉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주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나요? 무엇을 주래요? 사랑을 주고,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뺨도 대주고, 속옷도 주래요. 그 당시에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자주 도난도 당했어요. 자, 제 겉옷을 누가 가져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요. 쫓아가서 입어세요. 거기 서세요. 제 속옷도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한다고 한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운전을 그따위로 해 하면서 제 오른쪽 뺨을 쫙 때렸어요.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시려고요?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당연히 피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상처 준 사람 당연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어쩌면 사르밧 과부보다 더 힘든 섬김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자를 선대하는 것, 되돌려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 솔직히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다,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참 힘들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 칭찬받기 참 힘들겠네. 하지만 이렇게 사시는 제1의 가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잖아요. 자신의 살을 찢으시잖아요.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희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들,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요.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그가 정중한 태도를 보내었는가? 정중한 태도로 예수님을 존중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복수예요. 두 사람 박혔는데 들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이의 마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됐다, 이 나쁜 사람아. 아까는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마음이 바뀌었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이미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덮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예수님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자비롭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먼저 그들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주고 먼저 자비를 베푸는 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부자이고 세리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를 용서하세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모든 상처를 다 녹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에게는 피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하세요. 자,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나누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고요,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임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해서 그는 더 이상 돈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돈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다 무시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 돈이 생명처럼 귀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요, 이것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 같은 돈인데 이것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발표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사용하시죠? 카톡 하는 그거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1등 부자래요. 자, 사진을 보시면 김범수 의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귀엽게 생겼어요. 지난 7월 29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바로 저분입니다. 15조 4천억. 상상이 안 가죠? 이분이 1등이래요. 그리고 2등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13억 9천억으로 2등이랍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있겠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김범수 의장이 가난했어요. 8명의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 정도로 흙수저였어요. 그가 자수성가해서 재벌 2세, 3세, 4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자여서 좋겠다가 아니라 그가 결단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서약을 쫙 했어요. 삭개오처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광양제일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들 안에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많아야 절반 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출신이, 이 지역 출신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요, 저기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역시 주는 인생을 살았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주고요, 자기의 시간을 주고 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요, 사랑을 주고요, 용서를 주고요, 그리고 재정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분명히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센터 빚이 좀 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빚 다 갚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아니라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요 갚게 하시고요, 이 빚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당연히 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교회 학교 투자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건물 짓다가 끝나는 교회. 본당 짓느라고 막 애를 쓰다가 본당 짓고 났더니 교육관 막 짓다가 그러다 목사님 하늘 날아가시고 장로님 하늘 날아가시고 뭐 하다 왔니? 집 짓다 왔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는 일에,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는 교회, 가정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마음을 주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그리하여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마음을 주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